안녕하십니까. 성경은 내 이야기다의 김홍덕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번째 시간. 지금 횟수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네요. 오늘은 마가복음 1장 28절에서부터 34절까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1장 29절에서부터 34절.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지난번 시간에 그 귀신 들린 것이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신 나간 사람이나 동네에서 가끔 볼 수 있는 막 빨가벗고 돌아다니는 것으로 대변되는 어떤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육신적으로 어떤 그 정신 나갔다고 할 만한 어떤 그런 요소, 그런 상황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고치시려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시려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의 목적이 육신에 있었다면 적어도 예수님이 그때 살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 좀 나사로든지 장모든지 누구든지 한 명은 지금까지 남아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살렸던 사람도 다 죽고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살린 사람뿐만 아니라 엘리야, 엘리사, 그다음 베드로가 살린 사람, 사도 바울이 살린 사람 가릴 것 없이 아무도 안 남아 있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은 성경의 기적이라는 것 자체가 육신으로 어떤 병을 낫게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 정도는, 이 정도 사실만으로도 이렇게 눈치를 챌 수 있어야 그래야 되지 않을까. 물론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 보시면은 이제 베드로의 장모가 나오는데요. 그냥 이렇게 베드로의 장모가 알아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고쳤다, 이렇게 한마디로 보면 베드로가 결혼을 했구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다 알 수가 있는 그런 짤막한 문장이기도 한데, 장모라는 어떤 그런 존재는 그 아내의 이제 엄마가 되겠죠. 그러면 장모라는 호칭을 얻으려면 그래도 최소한 딸이 하나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딸 없이 장모가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장모라는 것은 어떤 누구에게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딸을 낳은 사람입니다. 물론 그 본인도 여자지만 딸을 낳은 사람이죠. 그 여자를 낳은 사람인데 성경에서 여자는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는 식의 남존여비 사상으로 어떤 대비시키기 위해서 여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그래 읽는 것은 정말로 형식적으로 읽는 겁니다. 그런 성경을 읽고 남자가 존귀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신앙은 100% 외식하는 신앙입니다. 무조건 어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그런 거죠. 쉽게 이야기해서 자기가 남자 된 게 만약에 어떤 자기 공로가 있으면 자기는 참 공로가 있어서 남자로 나고 여자는 죄지은 게 있어서 여자로 났다고 칩시다. 그 스스로 선택하거나 자기의 어떤 그 결과로서 그렇다면은 모르겠어요.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좀 낮게 여기는 게 정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남자가 남자로 난 거나 여자가 여자로 난 거나 자기 선택한 건 아니거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한국 사회라든지 특히 중동 사회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자기가 태어나는 인생의 선택권이 있다면
절대로 여자로 안 태어날 겁니다, 아마. 누가 그런 살기 힘든 짓을 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 공로로 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어떤 남자라는 어떤 그것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뭐 대구라는 경상도 지방 사람이라서 예전에도 이제 좀 그런 보수적인 생각이 많아. 그걸 또 보수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그래요. 또 그건 보수적인 생각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인데 그런 생각이 있었고, 또 그렇게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은연중에 지금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런 하여튼 그것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게 잘 하는 짓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 어쨌든 간에 사람이 자기가 외모를 보는 신앙인 사람은 이제 성경을 보고서 남자가 더 존귀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성경에서 여자는 수로도 안 셌다 이렇게 저도 옛날에 많이 얘기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만약에 설사 또 이제 역설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남자나 여자라는 것을 자기가 선택하지 않고 신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는 신이 남자로 태어난 사람을 축복한 것이고 여자로 태어난 사람은 그만큼 축복을 안 한 것이다. 뭐 이런 해석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저 잘은 모르지만 중동 같은 경우에 그러나 그러면 신이 참 고약한 거예요. 이제 사랑의 신이고 뭐 하나님을 자비의 신이고 이렇게 하는데, 사랑의 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나와서 다른 어떤 자기와 동등한 생명체인 사람인데 성별이 다르다고 해서 자기 아래 두려고 한다는 것 자체는 사랑을 입은 게 아니죠. 그건 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은 아니다. 제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할 때도 어떻게 들으면 참 여성에 대한, 여자에 대해서 되게 낮춰 이야기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에 이 성경에서 나오는 여자는 형식을 중요시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의 의를 표현하는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형이하학적인 물질적인 현상계적인 그런 형체가 없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의로움이 어떤 형태로든지 표현이 되려면, 현상계에서 표현이 되려면 어떤 현상계에 작용할 수 있는 물체, 물질 아니면 하여튼 물리적인 형체를 가진 존재가 필요한데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형식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향해서 아버지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이 사람의 어떤 몸이라는 형식이 어떤 살아가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그 안에 내재된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도록 표현하도록, 그러니까 방향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사람 안에 있어서 그 사람이 살아감으로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그래서 그게 아들인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실존을 증명하는 존재거든요. 일단 세상에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 사람은 그 부모가 있었다는 것은 무조건 증거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존재한다. 그러면 최소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두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이 아들이든 딸이든 간에 어떤 사람이 하나 태어났다.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두 인간이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살면서 그 성품이 어땠는지, 심지어는 요즘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그 몸에 그 부모들의 유전자가 어떤 그 특색을 갖고 있었는지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형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표현할 때 딸들아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내 신부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신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어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어떤 이미지가 사람 몸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게 그 삶을 살아내는 그 또 하나의 사람, 같은 개체지만, 같은 몸이지만, 이전에 자기가 육신의 뜻대로 살던 어떤 그 몸,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표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그 아들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의 형상이 그 이전에 육신의 뜻대로 살던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떤 그 모습과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잉태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것이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면 그 남자의 유전자가 여자의 몸속에서 생명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미지가 사람 안에, 심령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그 사람의 본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새로운 사람, 새 사람,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뭐다? 다 이제 여자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으로 남자라고 해서 여자를 뭐 어떻게 남자보다 못한 존재로 여긴다. 특히 성경을 들먹이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식한 겁니다. 제가 웃는 이유는 제가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반성하는 의미에서 그 굉장히 참 성경을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이게 참 답답한 게 여자분들이 제가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 되게 반갑겠지만 남자들이 좀 그렇게 생각을 잘 안 고쳐주죠.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신랑이 되시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로 하여금 표현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여자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것, 그게 되기 전까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잘 버리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오늘 여기 보면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다 이렇게 했는데 여자를 낳은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프다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방금 제가 앞에서 쭉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형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다는 건 뭔가 이상한 거거든. 정상이 아니고 고장나고 뭐 에러가 난 상태죠. 그렇다는 것은 장모가 열병에 들었다, 장모가 들어 누웠다, 여자가 아프다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어떤 형식이 지금 제대로 안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그 귀신 들린 자는 머리가 뺏겨서 행동은 멀쩡한데 형식은 멀쩡한데 머리가 뺏긴 거라면 여자가 아프다 이런 거 뒤에 나오는 나병 환자 이런 나중에 나온 중풍병자 이런 그 케이스는 의는 있는데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을 따라 나섰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 아내의 엄마가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형식의 근원이 상태가 안 좋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베드로라는 한 특정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그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의 형식이, 삶의 모양이, 삶의 행동이 바뀔 것이다라는 것을 여자를 고쳐서 여자를 낳은 자를 고쳐서 그러니까 그 형식에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식을 이렇게 조성한 그 근원을 예수님께서 고치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런 제 설명이 어떤 분들한테는 정말로 제 친구 되게 알레고리칼하네, 억지로 성경을 막 끼워 맞추네 이렇게 들리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 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얘기도 자기 얘기로 들리는 분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쇼핑센터처럼 좀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가서
자기 아이가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 아이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냥 시끄러운 소리예요. 근데 또 이제 예를 들면은 그 학부모들을 이제 모아놓고 학교 선생님이 들어가서 교실에 이제 학부모들인데 창문을 열고 어머님들 이렇게 얘기하면 다 돌아보는 거죠. 자기들이 다 엄마니까.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이렇게 뭔가 설명을 했을 때 그 설명에 공명이 될 수 있을 만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한테 들리는 것이지, 그게 안 그러면 지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그게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라는 건 굉장히 좀 강력해가지고, 예를 들면 교통사고, 접촉사고 같은 걸 이렇게 내면, 접촉사고를 내서 내리는 순간 두 운전자는 우리나라에서 교통법을 만들었는 뭐 국회의원이나 행정관의 사람들보다 더 교통법을 잘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차에서 내리는 순간 막 네가 어째서 그랬니 이러면서 막 자기가 잘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상황에서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막 대뜸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처럼 뭐든지 엄연히 교통법이 있는데 그거대로 하면 되는데, 경찰을 부르든지 보험사 모아도 뭐 잘 아니까 그래 하면 되는데, 그 이전에 이미 자기가 다 판단하고 내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하면서 이렇게 막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통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걸 정말 믿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구나, 나를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진짜 믿는 사람은 분명히 절대로 틀림없이 가장 궁금한 것이 왜 만들었는가일 거예요. 그게 안 궁금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들었다는 걸 안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었다는 것을 믿는데 왜 만들었는지가 안 궁금하다. 그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그처럼 성경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딱 보고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궁금하고, 적어도 이 성경이라는 책이 인생에게 육신에 뭐 먹고 마시는 거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공감이 되시겠지만, 교회에 가서 그냥 돈 주세요, 밥 주세요, 여자 주세요, 뭐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세요, 뭐 내가 이러한, 그러니까 돈 주시고 밥 주시는 하나님을 못 사는 나라에 가서 선교할 테니까 도와주십시오라든지 이런 기도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제 이 이야기들이 굉장히 못마땅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의를 가지시고 내용을 가지신 분이시고 나는 그것을 표현해내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여자구나, 신부와 비유될 수 있는 그런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여자가 아이를 낳듯이 여자가 결혼해서 남자의 유전자를 받아서 아이를 낳게 되는 것처럼 나도 그런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낳게 되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고 알게 되는, 알고 계시게 된, 그러니까 뭐 제 얘기를 통해서든지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것이 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구나라고 그 아멘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장모의 이야기가, 베드로 장모의 이야기가 내가 예전에 예수를 온전히 알기 전에 내 삶의 형식이 참 틀린 것이었구나라는 고백을 자아내게 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다는 것 자체는 나로 하여금 내 삶의 어떤 그 모양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면 고쳐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제 이야기에 동의가 되겠죠. 제가 앞서 한 두어 번 그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도 아마 자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했을 때 예수만 믿으면 다른 거 안 해도 된다, 행동 안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를 믿으면 뭐 다른 사람을 이렇게나 대하고, 뭐 심지어 그럼 예수만 믿으면 막 살인해도 되느냐, 막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을 그 묘사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 밀양이라고. 그 밀양에 보면 그 전도연이라는 그 배우의 아들이 이제 유괴당해서 죽잖아요. 그 유괴범을 잡아서 이제 감옥에 수감을 시켰는데, 이제 전도연이 혼자 몸으로 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게 해서 그 이제 교회에서 그 당신 아들을 죽인 사람을 좀 용서를 하는 게 좋겠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전도연 처음에는 용납이 안 되다가 큰 용기를 내서 이제 감옥에 가잖아요. 가는데 그 유괴범이 나는 당신한테 사과할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냐, 하나님한테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한테 그 당신한테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큰 영화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람이 행동으로 뭔가 잘못한 것은 행동으로 갚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갚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으면 교통법규를 위반한 범칙금을 내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위반한 거니까 그러면 마귀의 짓이다 이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그 교회의 세습에 관한 것이 그런 거죠. 교회 세습하는 게 그 법을 떠나서 사람들이 싫다잖아요. 이 문화가, 자기가 살고 있는 문화가 싫다는데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막 폄하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데 왜 10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그 무례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하나님 앞에 가지도 못하겠지만 간다면 그 엄청난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람의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이때까지는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 믿으니까 네 행동을 네 의지를 가지고 신념으로 바꾸어내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근데 적어도 지금 저의 동영상을 뭐 우연히 보시는 분은 모르겠는데, 저에 대해서 조금 소식을 듣고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다 저희 동의하시는 게, 그래 해보셨잖아요.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걸 지금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행동으로, 내가 내 의지로 내 행동을 제어하려고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걸 다 아는 거죠. 저도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되는 걸 시켰냐, 이런 그 의문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도록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사실은 다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사고 내면 자기가 교통부 장관인 것처럼 내려서 막 떠드는 것처럼, 성경을 다 자기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한테 유익하도록 이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장목을 예수님께서 고치셨다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삶의 형식, 삶의 모양, 어떤 그 행동 자체가 바뀌게 되어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회복된 어떤 그런 삶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그런 그 비유의 말씀이다. 비유가 아니고 사건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